영국의 대형 박물관 관장이었던 필립공, 듀크 필립이라고 하는 분은 세계를 다 준다 해도 대형 박물관과 바꾸지 않겠다. 그러나 만일 바울의 친필 로마서 한 장만이라도 발견된다면 바꿀 용의가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서양 문화의 바탕인 이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 교리의 뼈대인 복음을 변증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로마서에 대한 애착을 그 필립 공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아름다운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사에 기록되는 많은 걸출한 인물들이 있는데, 전에도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지만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회심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종교개혁을 시작하였던 마르틴 루터라든지, 그리고 또 이 신학의 꽃을 피웠던 칼 바르트라든지, 또 영국의 선교운동을 주도했던 요한 웨슬리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또 회복하여져서 하나님의 그 귀한 시대적인 역사들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 어거스틴은 오늘 이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에 꼬꾸라진 사람이었습니다. 17살에 집을 가출했습니다. 그래서 밀란, 지금은 이제 이태리 북부 스위스 국경 아래에 밀란이라고 당시에는 이름이 되어 있었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밀라노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모태신앙이었었는데 참 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그러한 자격이 있었고 그러한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던져버리고 세상에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방황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17살에 집을 나가서 이곳저곳 많이 기울였고, 특히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심취되어서 여러 가지 신앙에 큰 위기를 맞았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생아를 낳기도 하고 아주 어려운 그러한 이 생활 가운데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32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밀란에서 방황하던 성 어거스틴이 그 장엄한 피렌체 대성당, 보통 우리가 여행자들에게는 두오모 성당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해도 너무 이렇게 장엄한 건축물 가운데에 마음이 뺏겨서 집중이 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근교의 암브로지오 성당 교회에 내려가서 보면은 이 성당은 이 두오모 성당보다는 규모가 많이 작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커 보이는데, 아무튼 조촐한 성당에 내려가서 그 성당 안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자기의 심령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런 형편이 되었는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톨레 레게, 읽고 들으라, 들고 읽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처음에는 동네에서 아이들이 다니면서 이게 무슨 말하는 소리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무도 없는 가운데 들려오는, 자기 심령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였는데, 바로 톨레 레게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자기 친구에게 책을 맡겨두었었는데, 알리피우스라고 하는 친구에게 가서 자기가 맡겨두었던 바울 서신들을 달라고 해서 계속 읽어나가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읽어나가는데, 바로 이 로마서 13장 이 11절부터 14절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게 되고, 그동안에 방황했던 모든 일들을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바울 이후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교리 가운데 공을 세웠던 인물로 오늘까지 기독교 역사가들은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심령에 톨레레게 이민 생활에 바쁘고 힘든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취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는 아담 이후로 죄악 가운데에서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서 그 옷을 지어 입어왔습니다. 고대에는 단지 추위를 피하고 더위를 피하는 가운데 그 목적으로 옷을 입었지만은 점점 인류가 진화하고 발달을 해오면서 기능성 맵시 위주로 이렇게 옷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을에 이제 막 들어가는데 패션계에서는 겨울옷 지금 패션쇼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절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패션쇼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입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옷이 무엇인가? 이 옷의 소재가 무엇이고 이 옷의 기능이 뭐고 이 옷의 품위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더기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수치를 당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냄새나서 입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냥 입고 있다면은 이것은 첫째는 정신병자든지 아니면 이중인격자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는데 오늘 여러분 세상에 누더기, 거적과 같은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의 소재가 무엇인가, 패브릭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옛날에 지금이야 안 그렇지만은 저희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이 배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저희 큰어머니 같이 보이는 분인데 이렇게 그 배틀에 앉게 되면은 이 날줄과 시줄이 있어요. 그 날줄로 이렇게 가로로 먼저 메어놓은 거기에다가 이 시줄을 집어넣는데 북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나무에다가 그 실을 매가지고 들랑달랑하면서 이 날줄과 시줄로 이제 이 직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방직 공장이 들어오고 방직 기술이 늘어나면서 한국에 유명한 그러한 방직 회사들이 있어서 한국의 옷감들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쇼핑몰에 가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를 확인을 한답니다. 그래서 좋은 옷들이 한국에서 많이 이렇게 수출되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 날줄과 시줄을 통하여서 옷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입는 이 그리스도의 옷의 패브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 날줄과 시줄로 엮어지는 이 옷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입으신 아주 좋은 양복들 또 양장들 또 아주 따뜻하고 기능성이 있고 편안한 이러한 옷들이지만 오늘 우리가 정작 입어야 될 옷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은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해도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아래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혹 입고 계시는 이 누더기와 같은 옷들이 있다면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의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누더기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누더기는 누가 입는 겁니까? 누더기는 죄송합니다. 거지들이 입는 겁니다. 누더기는 정말 홈레스 같은 사람들이 입고 얼마나 냄새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홈레스 분들 우리가 참 그분들도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분들 근처에 가면은 코를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 옷을 보면은 거적과 같은 옷들을 입고 있는데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이 옷을 우리가 잘 입어야 됩니다. 옷은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서 아주 예쁘게 이렇게 옷을 입으셨는데 이것은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우리가 영적인 인격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외적인 이러한 옷도 잘 입어야 되지만은 우리들의 이 마음의 옷, 오직 그리스도로만 옷 입어야 예배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퀄리피케이션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옷을 입지 않으면은 오늘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누더기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옷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과 양식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누더기는 빨리 버려야 되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누더기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누더기는 고사하고 옷이 막 이렇게 더럽혀지고 그냥 얼룩이 져 있는데 그것을 입으면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도 서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더더군다나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이 바로 길 되신 주님으로 나가고 진리 되신 주님께로 나가고 생명을 얻어 주님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바로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고 이것이 만약에 더럽혀졌다고 하면은 빨리 세탁을 해야 됩니다. 세탁소에 맡겨서 양복은 세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어떤 면 종류라든지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세탁기에다 넣고 거기다가 디터젠트를 넣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이타이 같은 걸 넣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집어넣는 디터젠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는 이미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졌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벗었다 입었다 갈아입었다 누더기하고 갈아입었다 번갈아 가면서 교회 올 때에는 흰 옷을 입는데 밖에 나갈 때에는 이 누더기 같은 옷을 갈아입으면서 수시로 이렇게 갈아입으면은 영적인 이중인격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할 때에도 직장에서 생활할 때에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데 이것을 구원의 폐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칼빈의 5대 강령을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거기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외모나 어떤 그러한 인종이나 국경을 넘어서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을 갖도록 선택하신 것을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제한적 속죄, limited atonement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담을 넘는 자마다 절도요 강도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흰 의의 세마포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갈라디아서 3장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는 말씀이라고 하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그 그리스도 옷을 입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야만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함 받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은 이 그리스도의 옷이 더럽혀지지 않는가를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케 하고, 빨래를 할 때 보면은 하이타이만 넣지 않잖아요. 하얀 빨래는 크로락스를 집어넣어서 아주 표백 효과까지 누리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빨래를 말릴 때에는 거기다가 그 냄새나는 것도 집어넣어 가지고서 옷이 향기롭게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세탁하는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세탁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입고 있는 의의 이 그리스도의 옷을 세탁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왔다가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할 때에 여러분, 우리들의 이 의의 흰 세마포 그리스도 옷이 정결하게 다시 한번 깨끗해져서, 만약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맨발로 나가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 옷 더럽혀져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값진 옷을 우리가 여러분 예배당에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입고 끝나고 나갈 때 다시 누더기로 우리가 환복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 옷을 입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의 언어와 생활 가운데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집중하셔서 그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사람을 승리와 기쁨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의 품격은 무엇인가? 디그니티가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분 옷을 잘 입으면은 품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사의 품격 그러면은 무슨 양복을 입고 이렇게 남자분들이 나오고 여자분들 양장을 입으시는데, 이 옷을 입을 때에는 품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입을 옷을 입으면은 품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로부터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사람의 품격, 즉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힙합 바지를 입고 배기 바지를 입고 다 구멍난 그러한 옷들을 입고 패션이라고 나와서 여기 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설교 들으려고 생각 안 하시고 다 일어나서 나가버리실 거예요. 왜? 설교할 그러한 옷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옷을 날마다 정결하게 하고 교회 올 때만 입으시거나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입으시는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에서 입으시고, 땀이 배고 더럽혀지고 얼룩이 묻게 되면은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것을 세탁하여서 날마다 정결한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은 옷이 날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격이 그 옷차림 가운데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특히 성도의 신앙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겉다르고 속다르면 안 됩니다. 교회 올 때 옷과 세상에 생활할 때 옷이 다르면 안 됩니다. 성도가 은밀한 죄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벗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들 보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쭐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로서 죄의 옷을 다 내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흰 세마포 옷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신속하게 갈아입으시고, 이제는 누더기는 다시 쳐다보지도 마시고 아예 쓰레기통에다가 던져버리시고 덤스트에다가 집어넣어버리시고, 오늘 여러분 한 벌 옷만으로 여러분 생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음악회를 간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카네기 홀에서
좀 그 미랄 합창 축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아마 다녀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한 아주 좋은 음악회장에 가려면은 사람들이 다 정장을 하고 갑니다. 거기에 슬리퍼 신고 가는 사람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옷 입고 그렇게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어떤 곳에는 드레스 코드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골프장에는 골프장 안에 들어갈 때에 반바지를 못 입고 가게 하고 카라가 없는 옷을 입은 사람들은 아예 골프장에 입장을 안 시키는 골프장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오락을 하고 운동을 하는 데에도 사람들이 옷에 대한 드레스 코드를 주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눈으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우리가 여러분 거정만 입고 여러분 살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신속하게 여러분의 옷을 갈아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품격이 있어서 이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배가 연락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는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이 예배당에 우리가 이 육신의 옷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지금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적어도 그래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흠양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오셔서 좋은 얘기 듣고 가시는 거고 그냥 교제하시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우리들의 예배의 목적은 사람 만나고 다른 그러한 인간적인 관계가 우선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가 그것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입은 그 흰 의의 세마포옷을 입지 않으면은 도무지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할 때에 신부는 하얀 순백의 드레스를 입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정장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결혼식장에 오는 모든 사람들도 정장을 해야 돼요. 오늘 저녁에는 장례식도 있고 퀸즈에서 결혼식도 있습니다. 두 곳을 다 가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여러분 결혼식에 가려면은 이 하객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서는 것처럼 이 축하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랑 신부에게 우리가 어떤 존경과 사랑과 이 마음을 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옷을 입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이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의 기능, 펑션이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열망하게 됩니다. 오늘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세 혹은 말세의 지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된 그러한 현상들이 지구적으로도 나타나고 사회적으로도 나타나고 있고 인간들의 성품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500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들리심을 받으셨는데, 그때 들리시면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려간 모습 이대로 곧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약속이냐면은 바로 주님의 약속이신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닙니다. 곧 주님이 오시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열망하고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는 성도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앞부분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가 언제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의 흰 옷을 입고서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데 빨리 빨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미련두지 말고 이 땅에 우리가 쌓아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결한 믿음으로 재림을 열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12절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두움을 벗어야 됩니다.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모든 행실들과 언어들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더기를 벗는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우리의 언어가 변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이러한 잘못 가운데 그냥 거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아도 거기 보면은 우리에게 이 어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두움을 주관하는 자는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빛의 갑주를 입고 성도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결코 우리가 여러분 이 어두움의 일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옷의 이 품격인 기능이 뭐냐면은 단정한 마음가짐, 몸가짐을 갖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낮에 사는 사람과 같이 단정한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13절 말씀을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보통 술을 마실 때에는 밤에들 마셨는데 요새는 낮술도 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미국에 사는 데에는 그런 분들이 별로 안 보이지만은 한국에는 대낮에 술 취해서 길거리에 그냥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낮밤을 구분을 하지 못하고 술에 취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인 그런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왜냐하면 인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 정상적인 생활이면은 낮에 우리가 그 방탕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마지막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세상에 대한 미련 다 버리시고 이 옷 오늘도 정결케 하시고 이 옷 벗어버리지 마시고 이 옷 입고 그냥 가정으로 가시고 직장으로 가시고 일터로 가시고 학교로 가시고 여러분의 생활의 터전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소설 가운데 보면은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The Prince and the Pauper라고 하는 그 소설인데 우리 한국 어리실 때 한국에서도 나왔던 조그만 단편 소설입니다. 이 책은 이 미국의 대문호인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1800년대 후반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에드워드라고 하는 헨리 8세의 아들인데 왕자예요. 이 왕자가 항상 세상 밖을 이렇게 동경을 했습니다. 왕궁에만 있으니까 도대체 밖은 어떻게들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밖에 톰이라고 하는 한 거지가 있는데 이 아이는 대를 이어서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였어요. 아버지도 거지고 자기도 거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돈 벌라고 내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궁이 너무 화려하고 크니까 도대체 이 안에는 누가 사는가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목덜미를 잡혔어요. 그 궁궐을 지키는 군인이 와가지고 군사가 와서 막 야단을 치면서 너 뭐 하려고 여기 쳐다보느냐고 하면서 때리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마침 에드워드 왕자가 왕궁을 거닐다가 이렇게 보니까 소란이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조그만 아이를 이 경비대가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어린 아이인 거예요.
자기 그 왕자의 방으로 불러들여 가지고서 이 아이를 씻기고,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말이 통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지는 왕자를 만나고 왕자는 거지를 만나서 보니까 너무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자가 옷을 우리가 하루만 갈아입자. 그래가지고 왕자하고 거지가 옷을 갈아입게 되고 밖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궁을 지키던 그 군사가 또 너 여태 안 갔냐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면서 밖으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밖으로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또 목덜미를 탁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아버지인 것 같아요. 톰의 아버지 같은데 행색이 자기가 톰 같으니까 붙잡고 집으로 가서 동냥을 해오랬더니 뭐하고 다니냐고 하면서 막 두들겨 패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왕궁 근처에 가기만 하면 매 맞고 쫓겨나기가 일쑤니까, 그러면서 죽을 뻔한 위기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에 가가지고서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에드워드 왕자라고, 옷을 바꿔 입어서 이렇다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애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애도 자기가 이 왕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왕자가 정신병이 걸렸나 보다 생각을 하고서 오히려 그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 왕이 이제 대관식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급해진 거예요. 에드워드가 밖에서 거지 행색을 하면서 대관식을 하게 되면은 왕자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거지가 있고 자기는 지금 정작 왕자는 밖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얘기를 합니다. 청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왕의 옥새가 어디 있는지를 아느냐 그랬더니 이 안에 있던 왕자 옷을 입었던 아이는 옥새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밖에서 들어온 아이가 어디에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왕의 옥새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에드워드가 다시 왕자의 옷을 갈아입고 대관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이 나는 동화 이야기인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와 같은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세상에 그 누더기 옷을 갈아입고 다니다가 사단에게 붙잡혀서 몰매 맞고 죽임당할 뻔하고 이렇게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흰 세마포 옷을 입으시기를 바라고, 다시는 여러분 그 누더기 옷, 남루한 옷 입고서 다니시다가 사단에게 붙잡히시고 유린당하고 죽을 뻔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